오늘 시간에는 용서와 축복, 축복과 용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용서, 축복과 용서. 용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는 축복이다. 용서 이꼬르 축복. 용서는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 제일 큰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께 바른 복 중 제일 큰 복은 용서받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는 단순한 육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불안과 긴장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질병은 결국 정신이 건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을 풀어주는 의학은 한 마리의 칭찬과 격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처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 용서해 하는 용서해 준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병에 치료받고 또 육신의 병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기적을 산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게 들 것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그런 치료받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사람들은요 더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 범죄가 많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 또 사회와 사회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좀 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즐거운 교회가 되고 화목한 직장이 되고 화합된 나라가 되고 통일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과 용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은혜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 받았습니까? 아담과 혈통을 태한 모든 인생들이 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범사가 불통합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개하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때 화해가 가능합니다. 또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또 전자는 모든 것에 그분의 창조의 의지의 결과에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를 하게 하시며 그의 피조물들에게 힘과 건강을 주시고 생존의 조건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인간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이나 부정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실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의 율법을 어긴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깊은 담이 있습니다.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요, 하나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은 불구가 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감수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그의 이웃과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깊은 구렁과 그 높은 장벽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가 나타나 하나님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서로 인하여 죄는 덮어지고 속죄됩니다. 죄는 멀리 보내지고 제거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의 등 뒤로 또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여보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서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행위로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희생 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원죄 때문에,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 피로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값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물가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무서운 절기와 무서운 고통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아담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너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일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대가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또 용서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므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잘못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받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제가 교만했던 죄, 자만했던 죄,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께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진실로 용서받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담이 다 무너져 버리자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 인생의 전 환경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다시 축복의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공동체와 가정 속에는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화해될 수 있고 화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진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완전히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제거하셔서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심판의 공포는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가질지라도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보라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저 살 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축복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요 치료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는 우리 영혼을 치료해 줍니다. 인간의 삶의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고민은 내가 병들어너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와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병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생활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되게 삽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용서입니다. 인간은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뭐라? 죄뿐입니다. 허물뿐입니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우리 뭐로 가라?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천국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범한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용서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줘야 할 천국 시민의 모습이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재직이라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의 춤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시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말씀입니다. 한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이냐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약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보통 장정 하루품 싹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천에서 장정 하루품 싹스를 보통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천만 원 곱하기 5만, 그러니까 내 계산이 잘 됐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대략 계산하니까 자그마치 얼마가 되느냐? 3조 억 원이 됩니다. 3조 억 원이 얼마나 많이 큰 돈이냐? 우리나라 총 예산이 20년 전에는 3조 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예산이 20년 전에는 3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큰 돈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큰 빚을 졌습니다. 3조 원의 빚을 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종에게 빚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종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호소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강청했습니다. 이때 주인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3조 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남도 아닙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 돈이 큰 돈이냐? 100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을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요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 동료,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불과 5만 원, 500만 원이다.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빚 갚아라, 내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그 동료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갚긴 갚을게. 지금 없어. 좀 이따가 줄게. 내가 벌어서 갚을게.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3조 5억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5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해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동관을 통해서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노했습니다.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3조 5억 원을 탕감해주는데 네 친구가 500만 원 빚진 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둬라.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화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로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친구가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용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하라.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까지 받은 은혜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 축복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누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르는 자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사랑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난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 안 받아도 됩니다. 용서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육신과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나에게 용서가 다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릅니다. 은혜 바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릅니다. 평신도가 생각하는 죄와 주의 종이 생각하는 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알아 어쩔 수 없이 또 허물 속에 살고 죄 속에 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또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용서받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더 자비와 긍휼의 축복과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주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심하게 끌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흘러납니다. 용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중무병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줌으로써 그들의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의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마음의 치료됨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몸의 질병도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더 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음에 큰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치료의 강물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용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사랑과 화해와 화합의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 또 화목한 직장, 화합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모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또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일터가 화목할 수 있고 나라가 화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정말로 사랑과 화해와 화합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가 다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우리의 구원이요 평화이며 축복입니다. 또 인간의 용서는 마음의 치료이며 사랑의 실천이며 기도의 응답이며 삶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될 수 있으며 화해의 사회가 될 수 있으며 화합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화해와 또 사랑과 화합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안 되고 응원하는데 여호와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